올해 주제 성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송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믿으십니까?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심령의 치유가 있고 육체의 치유가 있고 영혼의 치유가 있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로 지금 이제 5장 5번째로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세계를 지배했던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왕인 다리오 왕 1세 때에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힘을 합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학개가 먼저 부름을 받죠. 그리고 2개월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주전 52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환상, 계시, 말씀 이러한 표현을 쓰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개 같은 선지자 같은 경우는 2개월 먼저 부름을 받고 설명을 하면서, 그 당시 총 지도자가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었어요. 총독으로 와가지고 일반 리더십을 가지고 발휘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가 메시아의 예표로서 힘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스가랴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격려하고 다시 한번 진짜 메시아, 스룹바벨은 메시아에 대한 예표라면 학개는,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과 꿈과 계시를 통하여서 진짜 메시아가 오심을 이야기하는 예언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 이사야서 많이 나오죠. 그러나 스가랴도 그에 못지않게 짧지만은 이렇게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거를 한 번만 하고 넘어갈 것을 계속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전부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고, 전부 종말과 관계되어 있고, 전부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는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다니엘서나 여러분 이사야서나 이러한 묵시문학의 성격에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가 더 강력한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이 예언의 내용이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요청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그들이 이 심판을 면해야 되는데, 성전을 재건하지 아니하면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의 재건은 단순한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성전의 회복이요,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요, 열방의 회복이요, 또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제사장의 사역, 죄사함을 받게 한 하나님의 예식에 대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환상은 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데, 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회복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통하여서 심판의 대상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처럼 영원히 구원의 대상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섰다 하나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다 된 건 아니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완주하시고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자는 끊임없이 이 종말 시대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70번 이상 스가랴서를 인용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가랴의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이보다 족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잖아요. 물론 사람이 알아주면 좋죠. 그러나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섭할 것 없어요. 여호와가 기억하시면 우리 인생은 최고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 못 해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포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이 핵심 메시지가 스가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포로에서 돌아왔고 꿈과 환상을 가지고 선자가 등장을 하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현실은 넉넉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황폐했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은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안팎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때에 다시금 스가랴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통하여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빨리 하나님이 기억하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 회복된 백성으로 설 것을 계속 독려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회개와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한 도래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5장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5장은 딴 내용이 아니고 이제 종말의 시대에 무엇이 이루어질 거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물론 지금 회복을 이야기하고 성전을 재건을 이야기하지만 그 목적이 뭐냐?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거기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러한 메시지가 겹쳐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종말적 예언서가 스가랴서 5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세워질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성전의 회복이요,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죄를 사하는 사역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단순은 성전은 어떤 빌딩을 건설하는 게 성전이 아니에요. 이 속에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사함의 예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중단되면 아무리 돌아왔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성전의 회복과 죄사함의 예식의 회복을 통하여서 은총 앞에 서라, 이러한 요청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오심이 온전한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죄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뭘 보았죠? 사단이 이스라엘을 정죄해요. 또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지만 그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장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이스라엘을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죄하는 사단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됐다. 그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택했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의 죄를 용서하느라. 그러므로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가장 작고 가장 나약하기 때문에 열방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주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거 다 생중계 돼봐요. 여기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행하는 거 다 생중계 돼봐요. 하나님 나라는 다 생중계 되고 있는데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니까 여기에 와 있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요 선함이 없어요. 우리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주의 은총으로 죄 있는데 죄 없다 여겨주시고, 우리는 죄인데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만자로 세상의 지옥 갈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사단이 정죄하고 참소할 때 됐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보혈로 씻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네가 뭔데 정죄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니까요. 이게 스갈에서예요, 스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문제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고 인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이 죄의 심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죄의 뿌리를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초점을 맞춘 것은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나님이 죄를 심판할 때 죄를 사하는 예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의 재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통로가 성전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뭐예요? 우리의 성전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 예수의 속지가 있는 자, 예수의 핏부림이 있는 자, 그래야만이 심판날의 건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사하는 해결책, 이 짐승의 피를 잡아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장차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우리를 대속해 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종말의 때의 4장에서는 싹시 나오는데 그 싹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퉁이 돌,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 하나님이 취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건축의 첫 돌, 머릿돌 예수님이 되게 하셨다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케 하는 것은 죄를 사하고 특별히 성전에서 이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성전의 재건을 통하여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사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반복적인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하여 온전한 피의 제사를 통하여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것을 지금 성전은 여러분 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선 2개의 환상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5개의 환상을 보았어요. 오늘은 6번째, 7번째 환상을 보아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두루마리 환상이 나와요. 큰 두루마리가 어떻습니까? 하늘을 나르고 있는 장면을 스가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무슨 환상이 나와요? 에바 환상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천사가 묻기도 하고 스가랴가 질문하기도 하죠. 그리고 천사가 여러분 풀어주기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 큰 두루마리 길이가 2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10m가 되고 20규빗이니까 또 5m가 되죠. 여러분 또 10규빗이니까. 그러니까 길이가 10m요, 폭이 5m인 큰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잣대로 보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성전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격려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예언할 수 있도록 이끌어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5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너무 이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이 참 많거든요. 뭐 그게 꼭 나쁘다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또 옳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여러분이 진짜 성령 안에서 회개했다면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건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통하여 심판 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상징만 돼서는 안 되죠.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는 능력이 되고 진짜 내가 죄사함 받은 확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진짜 자유하시는가? 진짜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았는가? 이 은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에서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찬송할 때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도 능력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속에서 이 확증이 있어야만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오래 주어인 것처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꼭 여러분 즉가닥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게 삶을 살아가면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금방 힘들고 어두워요, 여러분. 근데 마음에 사유가 있어봐요, 죄사함이 있어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꼬리가 쫙 올라가고 미소가 쫙 나타나고 하늘도 할렐루야, 땅도 할렐루야, 새들도 할렐루야, 그냥 모두 다 할렐루야. 왜요? 내 마음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이게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깊이 있게 지금 다루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4절을 강조하면 이런 내용이죠. 천사가 스갈에게 물어요. 내가 무엇 보느냐? 예,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때 2절에 보면 그 길이가 20규빗 또 10규빗이 나오죠. 10m, 5m.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이 두루마리는 온 땅에 내릴 저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이 땅은 죄악 투성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 끊어질 것이다. 맹세하는 자 끊어질 것이다. 이쪽에서 도둑질하고 저쪽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을 끊어버리겠다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여러분 두루마리로 보니까 하나님 율법으로 보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 세상에 속한 자,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은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말씀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뭘 자꾸 이야기하느냐?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데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심판 후에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궤 뚜껑이 뭐냐? 두 천사의 날개 그룹이 있어요. 이걸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이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그 공간을. 알겠어요? 두 그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심판할 수밖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속죄소가 있어가지고, 알겠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저주 아래 있는 자들도 돌아오면 이 속죄 피 뿌리면 이 속죄소에서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전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의 사역을 빨리 회복하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와서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이렇게 두루마리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할 때 나는 약한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 존재이구나. 왜? 성령님이 알려주어야 죄도 생각나지.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라 이런 생각하고 살거든. 이게 진짜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와서도 나를 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송구스럽습니다만 경찰 앞에 가도 여러분 쫄아요. 알겠어요? 법원 한번 가보세요. 더 쫄아요. 더 쫄아. 검사 앞에 한번 서보세요. 판사 앞에서 더 쫄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전 앞에 서 있는데 안 쫄아요? 보통 배짱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네? 교회 와서 자요? 피곤하니까 자는 거지. 보통 배짱이 아니라고. 보통 배짱이 아니야.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자세 하나만 하면 정신 바짝 차려요. 저도요 힘들어요 지금. 저도 눈꺼풀이 이만큼 내려와요. 잠을 못 자가지고. 할 일은 많고 그냥.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의 은혜로 사는 줄로 아시고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법궤 위에 두 그룹 천사 날개가 펼쳐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 치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 석지소에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심판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심판을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의 여러분 이 속죄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용서받음을 확신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절부터 11절은 에바 환상이에요. 에바는 곡물을 여러분 넣어가지고 파는 그릇이에요. 용기예요. 큰 용기예요. 25리터 정도 들어가는 용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환상은 뭐냐면 이 에바 그릇 안에 곡식을 팔아 옮기는 이 그릇 안에 한 여인이 앉아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5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여인은 세상의 악이래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환상이 되겠죠. 악이 가득 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악이 가득 차대요. 이것이 6절 끝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온 세상의 모양이 이러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7절에 보시면 이 예배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는지라. 그런데 그 여인 속에 여러분 뭡니까? 앉아 있는데 뚜껑을 들이고 그 뚜껑 위에 둥근 납이 들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납은 무거운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에바 그릇 위에 뚜껑이 있고 그 안에 악이 있는데 그 뚜껑을 어떻게 하니까 뚜껑 위에다가 납덩어리를 또 올려놓은 거예요. 못 나오게. 팔 절에 보세요. 이는 악이요 그랬어요. 한 여인을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 속에 던져졌는데 우리 이 세상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습니까? 뚜껑으로 덮고 그 위에 악이 판을 못 치도록 또다시 납덩어리를 얹어버렸다니까. 이 환상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9절에 보면 두 여인이 나타난다. 이거는 이제 두 천사로 보아야 되겠죠. 하계의 날개 같아서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 에바를 그릇을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0절에 물어요. 스가랴가 천사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11절 신할 평지로 가서 거기서 집을 지으려 한다 이야기했죠. 그러면 집이 완성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여인이 들어있는 에바를 자기 처소에서 머물게 하겠다 말씀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에바 환상을 통하여서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에바는 온 세상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 속엔 뭐겠냐? 악을 상징하는 한 여인이 앉아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온 세상을 죄악으로 문들게 여러분 만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에 뚜껑을 덮고
악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납덩이로 올려놓고 있는 장면을 보아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것을 번쩍 두 천사가 들어서 옮겨요. 신할 평지로 옮기게 되죠. 그러면 신할 평지는 어디냐?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흩어진 곳이 바로 신할 평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에 여러분 이 음녀 더러운 여인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벨론 신할 땅을 심판하신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뭐 페르시아든 이게 바벨론이든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음녀와 같은 바벨론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성경 해석 방법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좀 축약을 하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시대의 음녀는 종교와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지요. 또 요한계시록 18장은 종교와 경제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세속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물질주의, 세속주의도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환상은요,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 교회나 우리 믿음의 세계 속에 한 여인이 들어앉아서, 죄악이 들어앉아서 우리를 세속화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경제주의로, 여러 물질주의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바벨탑 쌓으려고 그러고, 바벨론을 부러워하고, 아수르를 부러워하고, 애굽을 부러워하고, 페르시아를 부러워하고 세상의 성공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뭐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에 뭐가 이루어져요? 세속주의가 이루어져요. 물질주의가 이루어져요. 성공 우상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를 여러분 동시에 에바 환상을 통하여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성전이에요. 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소에 보혈의 피로 덮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속주의를 이기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물질주의를 이기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탐하는 이 성공주의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이게 남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빨리 너희는 성전을 재건해서 속죄의식을 회복하라, 지상사역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어요. 그래도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처리한 방식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 것, 채찍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제사장 사역을, 여호수아의 사역을 회복해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성수와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통하여 속죄를 받으라는 거예요. 빨리 피 흘림의 제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묻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라는 건 뭐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묻혀지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느 때 은혜가 일어나고 어느 때 사유가 일어나고 어느 때 회복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도 예수의 피가 묻혀져가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삶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찬송하다가,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섬기다가도,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의 은총 앞에 거하면서 일어나는 타이밍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좀 보라. 그래서 스가랴처럼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심판 어떻게 안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심판의 대상이지만은 성전을 회복하면,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왜요? 스가랴 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기억해요. 우리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시고 세속주의 극복하시고 물주의 극복하시고 세상 성공주의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